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는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마카 다 살아 계시네. 좋네요. 예? 이제는 뭐 다시 걸릴 일도 좀 덜 할게요. 그죠? 땡 잡았다. 예. 자, 오늘 독서와 복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만약에 여기 뭐 이런 이건 이제 미사 준비용 포스터잇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막 더러워졌어. 그러면 이 더러워진 물건의 마지막 운명은 어디겠습니까? 쓰레기통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와서 이거 너무 더럽다, 이제 버려야지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잠깐만요, 아이고 나 또 있어, 내 그거 다시 들고 가갖고 깨끗하게 씻어올 테니까 다시 쓰시소, 이러면 다시 쓰는 겁니다. 그죠? 맞죠? 더러워진 물건의 원래 운명처는 쓰레기통인데 누군가 와서 그걸 다시 한번 바꾸어 보겠다 하고 그 실천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물건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하느님은 당신 백성의 속셈을 압니다. 이미 더럽혀져 있다는 걸요. 하느님에게 대한 관심보다도 세속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중하고 무겁게 내려앉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돈이나 우리 자식에 대한 인간적 사랑이나 이런 것이 하느님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하다는 것을 하느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느님은 숨은 일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법입니다. 만약에 내가 술 먹는 데는 한 끼 식사료 값으로 막 5만 원씩 턱턱 내는데, 성당에는 짠돌이가 돼가지고 여전히 천주교 신자라면, 그죠? 그 사람의 내면은 속 뻔한 거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한테는 아낌없이 무언가를 쓰면서 하느님에게는 짠돌이가 되어버린다면 그건 그 내면이 뻔하게 드러내고 있는 분명한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아는 겁니다. 아, 이 백성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이들의 삶의 운명처는 이제는 정해져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느님은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하느님의 선언을 바꿀 수 있는가?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고 이것이 이미 더럽혀졌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이제는 버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가? 오늘 1독서에 따르면 가능하다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어떻게 벌어질까요? 바로 잠깐만요 하고 나서서 제가 그걸 다시 깨끗하게 해오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의 실천에 달리는 거죠. 초전성당에 와서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참외밭에, 돼지에, 자신의 개인사에, 술집에, 다방에, 휴게실에 잔뜩 가 있는 마음을 보고는 하느님은 이 마을에 더 이상 복음의 빛은 쉽지 않겠다. 냉담자만 자꾸 늘고 사람들은 아이고 그 사람 안 옵니다 하고 자포자기해버린다. 그러니 더 이상 그들을 돌볼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냥 내팽개쳐 두자. 그러면 알아서 자멸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나서는 겁니다. 하느님 잠깐만요. 제가 여기 주임으로 부임을 해서 뭐라도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획기적으로 바꿔보도록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제 실천을 보시고 무언가 변화점이 있으면 그 뒤에 실행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느님은 이미 완성한 겁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충실한 너는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하지만 모세가 막아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막아서는 하느님의 거대한 뜻을 막아서려는 이는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막아서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잠깐만 하지 마이소 하고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또 기다리고 있으면 여전히 하느님의 계획은 그대로 실행되어 버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막아섰으면 그 막아섬이 정당화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지닌 십자가의 소명인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냉담합니까? 하느님은 냉담하는 이들의 운명을 알고 계십니다. 하느님을 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온통 자기 세속 삶에 빠져있는 그 자녀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는 분명하겠죠. 영원한 삶과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느님 잠깐만요. 하다못해 제가 기도라도 꾸준히 할게요. 어떤 구체적인 실천이 존재해야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정해져 있는 운명은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줘가면서도 여기도 십자가가 마땅히죠. 이 동네는 다 십자가가 쪼매나요. 항상 딴 성당 가면 뒤에 큼지막하게 걸려있으니까 보십시오 하고 보여줄 수 있는데 얘는 맨날 쪼매나게 붙어 있습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이 창조하신 영혼들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나머지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께 항상 충실합니까? 아니죠. 그죠? 우린 부족함이 많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정도면 그냥 그게 부족함이면 좋겠는데 어떤 때에는 하느님이 우리를 이끄시려는 방향과 정반대로 분노하고 화내고 탐욕에 사로잡히고 이기심에 몰입해 있고 격분을 일으키고 막 그러죠.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이 존재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일독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금송아지상을 부어 만들어서 거기에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우리들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가 대신 죽을 터이니 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이들은 살려주십시오 하고 나선 겁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속량하고 해방시키고 당신이 죽음의 굴레에 사로잡혀 들어가는 거죠. 물론 부활로 그걸 깨뜨리지만. 그래서 오늘 복음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자, 알면 만약에 우리 같으면요 어떻게 행동할 거냐.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걸 알면 에라 차뿌라시네 너희 다시는 안 본다 하고 안 보면 끝이에요. 그죠? 그게 보통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아, 저 사람들 나한테 크게 신경 안 쓰는구나. 그렇다 싶으면 인연을 딱 끊든지, 그죠? 갈라서면 됩니다. 그죠? 뭐 아쉬운 게 있다고. 우리가 무슨 가족도 아니고,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는 이유는 이 말을 듣고서라도 제발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고 바꾸렴 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설령 당신이 욕을 먹더라도 말이죠. 제가 여기 와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술 먹는 이야기 좀 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래요. 왜? 동네 저심마시 술 먹고 댕기니까 사람들이 가슴이 째리째리하다 이거지.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그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는, 어떤 때는 서로 술자리에서 모여가지고 뭘 자랑하고 있느냐 하면, 야, 내 젊을 때는 내 거침없이 모았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자랑거리가 없는 거죠. 야, 내 선교한다고 정말 열정적으로 뛰댕기고, 저 동네 저 뒷집에 저 바오로씨, 요셉씨, 전부 다 내가 저 신앙으로 이끌어 들어가, 지금 봐라, 신앙생활 잘하나, 이런 게 자랑거리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도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술 먹으러 쫓아다니는 건 잘해. 어디 농막에 술 준다 하면 막 얼른 쫓아가고 한 잔 씩을 치고 들어옵니다. 이 자매님들 재밌다고 웃는다 막. 그죠? 속이 시원하죠? 에? 아이고, 이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 그죠?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늙음하게 이제 아프다고 또 난리라. 실컷 너 젊을 때 좀 자기 몸 좀 돌보지. 사람 몸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술은 총량의 법칙이 있다지 않습니까? 젊을 때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늙어서 몸 고장나 더 이상 못 먹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고소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저도 여러분을 심판하러 지금 주임신부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죠. 다시 초대하고 생명으로 이끌고 빛으로 나오게 하게끔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저에게 쉬운 방법은 뭐겠어요? 어차피 오늘 물론 여러분에게는 주일 미사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평일 미사지만 어차피 평일 미사한 거 강론 안 하면 어때? 누가 뭐라 할 끼라요? 내보고. 그죠?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얼른 해치우고 미사 20분 만에 끝내고 집에 가보면 됩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쉬지 뭐 한다고 내가 지금 여색하고 있노? 왜? 애가 다르니까. 한 명이라도 더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지. 그로 인해서 마음을 가장 깊은 곳에 내면의 근본 의도를 변화시키겠지 하는 아주 작은 희망을 품고 이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주임 신부가요, 하느님 뜻에 맞게 잘 살면 잘 살수록 사실 더 많은 반대에 부딪힙니다. 가짜 예언자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줄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이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 방향이 어디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 욕을 먹게 됩니다. 반대를 받게 되죠. 박해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오래 다니면서 교회 안의 규율들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피상적인 것만 아는 겁니다. 수박을 안에 맛도 안 보고 껍데기만 핥고는 내 수박 맛봤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증거가 고해소에 들어와서 고해거리가 없다는 게 증거입니다. 주일미사 빠진 거 말고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곰곰이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준점은 이거밖에 없거든. 주일미사 참여했나 안 했나? 기도 바친나 안 바친나? 아니죠. 그건 최소한이고 우리에게는 사랑을 못다한 죄들, 사랑의 의무를 못다한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정말 신앙의 빛으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좀 더 노력했는지, 거기에 미흡함은 없었는지, 내 주변 이웃들, 지금 여기 냉담하고 쉬고 있는 이웃들에게 그래도 지일에 지나가면서 한 번이라도 넌지시나 신부님 요새 새로 바뀌는데 하면 안 나올래? 권해봤는지, 그런 사소한 노력들에 있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돼지는 잘 지내나? 그죠? 우리 돼지 잘 있나는 잘 보고, 우리 닭들 잘 있나는 잘 보고, 우리 참외밭에 참외들은 잘 익어가나는 잘 보는데 영혼들의 수확에는 둔감하다면 과연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돼지 잘 쳐서? 참외 잘 캐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쏟는 열정입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뿔렸다고 하느님께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혼에 대한 열정.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